오늘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인데 주된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퇴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보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GPS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외하고 내가 바라는 인간,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어떤 꿈, 그것만을 쫓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장난 인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이렇게 맞춰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랍사게의 그 참담한 말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까지 우리 앞에 어떤 신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누구도 어떤 대꾸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가 한 유일한 행동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억울한 일,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탓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어디 가서 욕도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이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말대꾸나 변명이나 또 욕이나 어떤 싸움이나 그런 것보다도, 말싸움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는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목회자에게, 왜? 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니까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런 어떤 보호 본능 속에서 남이 하나를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나는 둘을 해주고, 남이 한 번 나를 욕하면 난 두 번 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먹고 살아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세술 같은 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 말들이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환난과 모욕과 징벌을 받는 듯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쁨이 사그라들고 우리의 감사가 또 잊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너무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 영혼이 지금 위축되거나 구겨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고 구겨진 상태에서 계속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또 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어떤 환난과 징벌과 모욕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생각이 사탄이 우리 속에 끼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기도가 안 돼요.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욕먹고 좀 살 수 있어요. 내가 손해도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안 되고 은혜도 다 까먹어 버린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고 가장 사탄이 기뻐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느낌. 이게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워야 됩니다. 해산하듯이 이 문제와 싸워서 기도로 싸워서 그걸 끝내 기도로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겨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기도함으로 은혜를 내가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피해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참 그걸 이겨내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해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적인 목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남아있는 이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만만히 보지 마시고 아주 진지하게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즉시 간파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정말 해산을 해내듯이 여러분의 진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도 부탁도 주의 종이나 또 교회에 해서 함께 기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영적인 친교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교회가 인간적인 친밀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는 바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중에 역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끄는 것. 그게 바로 교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지금 림나로 가게 됩니다. 림나로.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런 막 계속해서 항복을 종용하는, 상대편을 기죽이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일은 없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오면 우리 영혼이 위축되고 낙심이 돼요. 또 사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죽는 겁니다.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도 말이 더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려면 우리 안에 말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을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좀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들리는 소리가 이게 세상 소리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튕겨내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 소리다, 사탄이 준 소리다, 세상적인 생각이다, 육신적인 생각이다,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라고 생각됐을 때는 사탄아 불러가라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라고 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가 자꾸 되뇌이게 되고 자꾸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면 밤잠을 못 자죠. 왜냐하면 계속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나를 짓누르는 말들이, 나를 죽이는 그런 말들이 막 떠오르니까 잠이 오지 않죠.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은혜는 떨어져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를 모독하고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깨우쳐서 듣게 하시고, 그 말들이 너를 죽이려는 사탄의 소리고 그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리라면 그걸 걸러내게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다 그것을 튕겨나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서 못 삽니다. 망령에 사로잡혀요. 망령에. 계속 그 말이 살아서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거죠. 계속 쫓아다닙니다. 망령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그걸 물리치면 그건 그냥 망령일 뿐인 거예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런 것들은 그냥 먼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탈탈 털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흙먼지 묻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랍사게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말, 세상의 말, 육신적인 말. 그런 말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런 말에 우리가 자꾸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탁한 공기는 사라지고 더러워진 물은 다 흘러가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다시 또 항복을 종용하는 정말 참담한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역사해서 그 아수르 왕에게 그 상황이 위기의 상황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나로 가게 돼요. 그리고 구스 왕 디르하가 이 구스 왕은 애굽의 이집트 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구스가 이집트를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 왕이라고 안 하고 구스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르하가가 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몰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을 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나라가 더 큰 힘센 놈이 지금 나를 치려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힘 약한 애하고 노닥거릴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완전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가 준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쫙 펼치고 하나님 보십시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장황하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의 28절 말씀 보면 가장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28절입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멘. 그의 교만한 말,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그 코를 갈고리로 꿰서 짐승을 끌고 가듯이 내가 끌고 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모욕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통쾌한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도하면 통쾌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큰 문제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송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통쾌한 응답이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매일같이 항상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다, 나에게 한 거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감독을 하고 또 교회 안에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 평생에 하나님을 거룩함을 손상하거나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일은 없기를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응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항상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쓰는 용어가 비슷해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벗고 또 내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유다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 결국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다 걸러질 거 걸러지고 남은 알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이사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신앙인들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항상 그래요. 결국은 쭉정이나 이런 다 걸러질 거 걸러지고 정말 알곡이 남아서 그 알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시대에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수르 군대는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경배를 할 때 자기 아들들, 이복 형제들이죠. 이렇게 아들 둘이 살해를 해요. 왜? 에살 핫돈이라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왕자 둘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더니만 결국은 이런 참패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스르는 말들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들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풍요로운 교회가 영적 싸움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성전의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또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해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